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듬어 찾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소자의 입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만을 표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85장입니다. 85장은 이제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과 겹쳐지는 이야기인데 25장에서도 실망했던 제자들 흩어져서 본래 본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만선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해변에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이 25장이라면 85장도 똑같습니다. 85장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또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잡죠. 이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5장에서의 표현대로라면 85장도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가득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였다고, 다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졌던 그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출하신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쪽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딱 당겨 보니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요한은 기억하는 거예요. 25장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면서 주님이시다.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25장에서는 제자들 전체를 부르셨으나 85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베드로만을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도 듣고 있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듣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해변에서의 부르심. 먹고 사는 문제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나를 따르겠느냐. 25장에서도 85장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죠. 믿어보겠느냐. 그리고 항상 믿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제자들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적같이 물고기가 잡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부르시기도 하시네요. 저는 참 주님이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가 혹시라도 또 실패할까 봐 그런 노파심,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와만 단 둘이서 따로 뭔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어서 그 조반을 마치고 둘만 걷잖아요. 요한은 뒤에서 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거. 나중에 너가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이런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 가야바의 궁전에서 겪었던 그 상황 미리 잘 좀 대비해야 될 것이다. 미리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한 배려였고 따뜻한 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로마에서. 그때 베드로는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장면을 그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이렇게, 역시 베드로답단 말이에요. 근본 성향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 보세요. 물고기 딱 그물 당겼는데 가득 차 가지고 쉽게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 하면서 놀라기만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자기가 부인했으면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으면서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려서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했었던 그 염치 없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극복할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에 확 뛰어들잖아요. 반가워 가지고. 쪼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뛰어들어 가지고 헤엄을 쳐서 갔어요. 저는 그 상황을 여러 번 묵상해 봤어요. 헤엄쳐서 가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 가지고 그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물에 첨벙 뛰어들긴 했지만 자기가 그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옆에 있었으면은 쪼끔 덜 민망할 텐데 예수님이랑 단둘이 서 가지고 그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상황이.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어서 그때는 죄송했어요. 이거 말 못 했잖아요. 그때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죄송했다고. 근데 그 사과한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가인처럼 인정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뻔뻔스럽게 사과를 안 한 거 "죄송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그 상황이 아니고 베드로는 염치 없어 입을 못 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과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둘이 서서 뭘 했을까? 그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렇다고 헤엄을 쳐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갖고 배에 올라탈 수도 없는 것이고. 베드로는 일단 뛰어들긴 했으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되겠고. 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 옆에 서 가지고 이러고 서 있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끌고 올 때까지 꽤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서 있었을 것이고. 그게 베드로라니깐요. 이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고 못 박으라. 이게 베드로죠. 그 주님의 따뜻한 배려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지막 흔적을 그렇게 남기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5장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사명을 받았었던 초기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상황을 예수께서 연출하셨고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시키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 대하여 사도로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게 꼭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자, 예, 이게 크게 두 파트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 왜 이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명절에 참석 안 하면 가뜩이나 이단이라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더 주목받고 공격받게 될 것을 의식해서 머물러 있다가 인제 명절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러 인제 기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인제 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뭘 하겠어요. 베드로는 또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는데 또 처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이 역할을 못 하니까 사실 얼마나 눈치가 좀 보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업복 입고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간 거겠죠. 겉모양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늘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들 속엔 이미 잠재력이 예수께로부터 교육받은 그 훈련받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사였다. 복음의 진리의 전달자로서 교육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실전을 통해서 더 이제 성숙해지겠지만. 근데 스스로는 아마 그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늘이 볼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제 봉사하셨던 시간은 갈릴리 주변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선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특별히 여기서 언급한 거는 폭풍 가운데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거,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가버나움에서의 기억들, 이런 이제 추억들이 제가 옆에다 썼죠. 예수님과의 추억 만들기 해 보자고. 때로는 추억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일기, 기도 노트 쓰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 노트의 한 페이지는 비워 놓는 거예요, 항상. 한쪽에다 기도 제목을 쓰고 한쪽은 비워 놓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인제 빈 공간이 채워지는 기도 노트가 한 권, 두 권 이렇게 쌓이면 그것이 이제 뿌리죠. 그래서 때때로 태풍을 만나면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할 때 그 기도 노트를 펼쳐서 읽어 보면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복했고 도우셨고 기적을 베푸셨었잖아. 이번에도 그리해 주실 것이야.' 혹시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걸 아는데 혹시 그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물론 그 가장 적절한 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혹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면서 더 회개하게 하고 더 믿고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추억이죠. 기도 노트를 꼭 좀 잘 적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과 의복이 필요해서 근데 물고기 한 번만 잘 잡으면 다 채워진다. 그래서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물고기 잡자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제안한 것이고 또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대요. 베드로가 "저쪽으로 가 보자. 이쪽 가 보자." 뭐 여러 제안도 했을 거고 큰형님으로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생각했겠죠 제자들. '아유 지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전에도 이럴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 가지고 물고기 잡았었는데.' 뭐 이러면서 회상했겠죠. 근데 인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그렇게 가까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곁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장래에 대하여 의심을 했을까? 그리고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고. 참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내가 다 보여주고 다 기록도 해 놨는데 왜 너희들은 슬퍼하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서도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슬퍼하는 거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장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슬퍼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 옆에 썼어요. "믿어야 한다. 믿어 드려야 한다." 제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한 분이 외롭게 서 계셨대요, 밤새도록. 제자들은 의식을 못 했지만 딱 오늘날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외롭게. 우리가 인정을 안 해 드리니까. 거기 계시는 거, 내 곁에 계시는 걸 인정 안 해 드리니까 외롭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던져 봐라."
오른쪽은 예수님이 계신 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밑에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던졌더니 인제 그물이 너무 가득 차서 딱 당겨 보니까는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이 성격이에요, 베드로 성격. 급히 물로 뛰어내려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베드로답다. 예수님 곁에 서서 어색하지 않았을까. 인제 다른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인제 왔어요. 숯불도 있고 떡도 있고. 예수께서 잡은 생선 좀 더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쌩 하고 달려가죠. 어색해서 달려간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생생하게 떠올랐다. 전에 바닷가에서 25장 얘기예요. 그리고 회상하죠.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었던.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다시 회상하게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결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도 그렇고 두 번째 이 85장도 그렇고 내가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냥 나를 믿고 한번 맡겨보지 않겠느냐. 내가 다 필요한 건 공급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내 사업을, 너희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부르심이죠. 나머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이미 어떤 결과물을 내었느냐 상관없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믿음의 편이었대요. 믿음의 편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신 편. 믿음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그물을 던진다.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 그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즉,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있고요.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늘과 인간이 성육신, 연합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셨어요. 인간, 육신과 결합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성육신 돼야 됩니다. 하늘과 우리가 결합돼야 되고, 하늘의 능력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붙잡고 그분들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가슴 벅참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흔한 표현이지만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시처럼 잘 익어 가지고 내 입에 똑 떨어져 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다니깐요. 물론 우리의 몫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본성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의 사업을 할 때는 발을 내딛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게으름을 변호하는 방패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을러질 수 없는 거죠.
"나는 믿으니까 알아서 다 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명사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항상 동사로 believe, faith가 아니고 동사형이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85 장의 일부 마친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늘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것도 제일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세 번째는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왜 욕을 했는지. 우리가 시대성경 75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로 유명하였다. 예수님의 어투가 그들에게 물들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했기 때문에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로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속하게 욕을 천박한 욕을 탁 뱉는 순간 '아 아닌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후에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받아요. 물론 거기서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게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을 요한도 봤고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나설 수가 있었을까? 여기 보면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베드로 자신도 생각했대요.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중 있게 그의 말이 좀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다만 그것이 뭐 수석 제자, 뭐 1등 제자, 제자들의 대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도로서 같은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설교할 때 눈총 안 받게 베드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신임을 회복시켜 주는 그 장면이지 수석 제자의 자리에 인제 직임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베드로는 사실 3번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눈물로 회개했거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독대하면서 회개는 했어요. 이걸 하늘이 인정하셨겠죠. 그러나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회개해도 괜찮지만 공개적으로 이 실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 상황은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신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회개했고 그 회개를 하늘이 받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라는 걸 대쟁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욥기서부터 시작된 그 증명의 이야기. 이것이 사실 하늘에서의 전쟁부터 이건 증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환란도 증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도 증명해야 되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 아셔요. 그러나 중심을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리고 하늘 법정의 그 배심원들은 중심을 못 봐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참설을 해요. 중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회개, 돌이킴 이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육신 속에서 인성으로 대쟁투를 싸우셨던 것도 안 믿어요. 계속 그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데 증명해 보세요.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보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인간의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사 측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내면에선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럴진데 명확하게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해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면으로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인간들 세계 속에서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존재자들 앞에서 증명이 되려면은 은밀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어도 영적 존재자들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각시대 대쟁투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23장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성소, 그다음에 24장 지성소 사역, 28장 하늘에서의 조사 심판, 39장 환란의 때, 그리고 그 챕터 안에 있는 야곱의 환란. 이 네 챕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회개가 됐다면, 특별히 24장 지성소 사역에서 조사 심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소제목에 그 조사 심판과 더불어 혼인잔치 비유를 같이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했는가, 이것에 대한 증거는 혼인잔치 예복, 곧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품성 회복, 이걸 동격으로 놓고, 이것이 이퀄 관계입니다. 등호 관계죠. 그래서 참된 회개, 완전한 회개는 변화, 그리고 품성 회복, 이걸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온전하게 회개됐느냐, 회개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은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래서 회개와 품성, 참된 회개와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킨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이 가마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공개적으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세 번이나 질문을 해요. 그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픔이거든요. 그 고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도 돼요. 그러나 드러나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보다, 비교 구문을 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질문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베드로가 비교하면서 장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비록 베드로가 아프겠지만 콕 집어서 질문하신 거예요. 회개는 정말 철저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는 이 형제들보다 내 사랑이 더 큽니다, 이런 식의 보증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비교 구문을 써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사라졌어요, 그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내가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이제 공을 넘기는 상황이죠.
비교, 상대평가, 경쟁 이런 표현이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확실히 달라진 거죠. 근데 여러분 비교, 상대평가, 경쟁적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사단의 정신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겨 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이건 철저하게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정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열정, 십자가 전의 베드로의 모습,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가진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주변에 다 상처를 줘요. 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랑과 거듭나지 못한 열정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상처받는 사람들도 그들 편에 계시고,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나 사랑도 열정도 전심은 아니라도 진심이긴 하잖아요. 그걸 또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주변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입히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처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밉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서 비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도 불쌍하고 또 반대도 불쌍하고, 그냥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라도 다 불쌍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분의 가슴으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예수의 가슴을 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는 이 사단의 정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시몬을 끝내 베드로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몬은 갈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베드로는 반석. 돌이에요, 돌. 흔들림이 없죠. 갈대를 반석으로 바꾸시고 바위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러니 나의 갈대 같은 모습이 어제 속에 있었고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 누군가의 갈대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냥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밑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좀 일단 넘어가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이제 비교적인 표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셨고 대답도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 과거처럼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여기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과장된 보증,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놓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보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교적인 부분과 과장. 첫 번째 질문에서 볼 것은 비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과장된 보증.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바로 이어서 또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도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 다 듣는 앞에서 세 번씩이나. 근데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회개의 고백을 하게끔, 이거는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상처에다 막 소금을 뿌리듯이 이렇게, 물론 아픔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파 봐라." 그러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증명시켜 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이 들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씩이나. 근데 이것을 뭘로 지금 시소가 표현을 하냐면요.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바늘도 아픈데 화살 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늘까지 돋아. 이 이중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 얼마나 아팠을까요? 세 번씩이나.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바늘이 돋쳐 있는 화살과 같은 질문이었다. 아시고 던진 거예요. 베드로는 아팠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시려고, 그리고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고 또한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증명이거든요. 베드로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 말이에요. 나서기를 잘하고, 이게 나서기 좋아한다. 그 36장에서 나오죠. 36장에서 혈류증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니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같이 밀고 뭐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는 게 무슨 말이냐고, 다 만지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 옷깃을 다 스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때 인제 시소에서 베드로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톡톡 나서 가지고 말하고, 그게 베드로 성격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특성을 가지고 약점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딱 그렇게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이용할 만한 그 약점이었어요.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인 거, 이거. 말로 그냥 툭툭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이런 게 사단에게 약점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데 신중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성경을 말로 전하니까. 당연히 삶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로 복음을 표현해야 되는 비중이 크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단에게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진 베드로를 사단이 이용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알아요. 사단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주께서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사단이 이 베드로의 그 약점을 공격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점을.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탄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진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더 좀 따뜻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에서는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대요.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가 된 상태. 겸손이에요. 결국엔 겸손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연결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겸손, 그게 사랑의 종노릇이잖아요. 결국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굴함의 표현이 아니고 깊어짐의 표현이고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기품이에요. 그리고 섬겨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겸손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겸손은 그게 비굴함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바보냔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믿음이고 겸손은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점점 깊어져서 품어주는 것이고, 품고 사랑으로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아.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것이 겸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비굴한 것이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사람은 그냥 얕은 연못에다 돌 던지면 그냥 물결이 그렇게 흔들리지만, 깊은 바다에 돌을 던져봤자 그냥 꿀꺽하고 그만이라고요. 깊어서 그래요, 깊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었다가 시몬 베드로였다가 베드로가 되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갑자기 이렇게 뿅 바뀌는 경우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시몬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흔들리는 모습과 바위의 모습이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끝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되는.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를 데리고 오고, 안드레는 이제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시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개발하고 바꾸자 그랬는데, 사복음서 내내 베드로라고 불리워지기보다는 시몬 베드로, 이 두 가지 갈대의 모습도 있고 바위의 모습도 있는. 근데 지금 여기서 8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야라고 질문 안 하시고 시몬아, 세 번 질문하실 때 전부 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갈대야, 흔들리는 갈대야, 이렇게 세 번 질문하시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시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베드로예요. 바위의 모습으로. 이게 변화의 과정이죠.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회개는 참된 품성, 사랑이고, 사랑의 종로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나는 마음이 온유를 통하여 겸손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의죠. 온유가 믿음, 겸손이 사랑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 상태. 믿음의 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이 사업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85, 86, 87 이제 세 챕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서 시대의 소망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하신 사업,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잡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행기도 하겠습니다.